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말씀.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질책하더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몸에 걸려 뜯어가 같이 내 또 모여 내 발자취를 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하셨으니 나의 눈물 내 붓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리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병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중에 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영장이라는 게 있었죠. 영장이 영어로는 Director of Music입니다. Director of Music. 그러니까 음악의 디렉터, 지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래의 지휘자, 또 궁중음악인의 장, 치프라는 뜻이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지휘자를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스미닛이 나옵니다. 스미닛. 스미닛은 제8이라는 뜻입니다. 제8, 여덟 번째. 8개의 현악이라는 뜻입니다. 한 옥타브가 낮은 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미닛 그러면 중저음의 목소리가 나겠죠. 굵은 목소리로 읽으면 제 맛이 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가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가연, 노래의 분위기를 지정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전열적인 선율로 마치 황홀경에 빠지듯이 노래를 불러라. 우리 한번 그동안에 보셨죠? 시가연.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마 그 광시곡 정도면 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연의 복수형이 시기오노트입니다. 시기오노트. 그러니까 시기오노트 그러면 시기오는 시가연이 이렇게 광시곡처럼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시기오노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니까 시가연보다 더 강렬하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시기오노트 그러니까 강렬하게 또 지랄나게 불러라 뭐 그러는데 아무튼 시기오노트는 아주 강렬하게 부르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깃딧이라는 게 있었죠. 깃딧. 기쁜 노래 가라. 그러니까 깃딧으로 불러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시편이 굉장히 가벼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라밴, 우리 문라밴 많이 봤죠.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죠. 뜻은 아들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불러야 할 곡조의 이름인데 그 곡조가 문라벤이면은 문라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이란 뜻이기 때문에 묵직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부른 시들이 거의 다 문라벤입니다. 문라벤. 그다음에 아엘렛 샤할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엘렛 샤할. 새벽 암사슴처럼 불러라 하는 거죠.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암사슬, 뭐 청아한 아침 이슬처럼 뭐 그렇게 부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영롱하게 불러라 하는 뜻이고요.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그랬죠. 교훈시. 이걸 그냥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보다도 교훈을 되새기면서 부른 시편,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여두둔은 말 자체는 뭐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그 다윗이 찬양을 인도하도록 지명했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여두둔입니다. 여두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3대 악장의 이름이 여두둔 그래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여우군 그랬는데 아무튼 여두둔입니다. 여두둔, 헤만, 그다음에 아삽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이었습니다. 이 여두둔을 따라 그러면 여두둔이 지혜 부르는 대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여두둔 그러면 뭐 찬양하라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보면 소사님도 나오죠. 백합가락을 소사님이라고 그러고요. 알라못은 처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음으로 불러라 그럴 때는 뭐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프라노에 해당되겠죠. 알라못으로 부르라는 노래.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마할랏. 우리 예전에 할머니 권사님이 맨날 망할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질병, 고통, 괴로움을 뜻할 때 마할랏으로 부르라 하는 얘기죠. 마할랏. 애조, 여수와 같은 그런 감상적인 곡조로 이 노래를 불러라 하니까 마할랏. 오늘 나오는 단어 요낫 엘렘 루김 뜻이 뭐냐면요. 이게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 또 어떤 거는 보면 먼 곳에 있는 소리내지 않는 비둘기. 이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멀리 있는 조용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비둘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는 비둘기. 그런 거로 부르라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성경책 70인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에서 멀리 사는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애틋하고 좀 이렇게 좀 애상에 젖는 외로운 듯한 그런 노래로 부르라는 거죠. 뜻이 요낫 엘렘 루김이라고 되어 있고요. 몇 개만 더 보면 수산 에둃, 증거의 백합화, 언약의 백합화 곡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곡조였을 겁니다. 소사님 에둃, 증거의 백합화 곡조, 또 마할랏 르안롯, 뜻이 뭐냐면 병자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렇게 알려주는 곡조입니다. 또 오늘 또 나오죠. 오늘에도 보면 믹담. 이 믹담이 시편 56편부터 59편까지가 다 믹담입니다. 뜻은 황금의 시, 뭐 금원의 시, 뭐 이런 거예요. 뭐 죄를 속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믹담 그러면 주로 어떤 뜻이냐면 원수로부터 보호와 원수로부터 자기를 은혜 가운데 덮어주심을 간구하는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믹담은 대부분 입술을 이렇게 다물고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믹담이 그런 뜻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노래의 시, 뭐 이런 뜻이에요. 알다셋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보면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음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음률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좀 이렇게 특이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에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믹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요낫 엘렘 르김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그리고 아까 자세하게 나오지만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그래서 이 세 개의 표제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 읽어보고 그 시편 56편을 읽어야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을 소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화려한 좋은 미사여구들을 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믹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하나님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들이죠. 그 이전의 시편에서도 하나님에게 도우심과 간구를 부르짖는 다윗의 어떤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또 믹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결코 편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요낫 엘렘 르호김,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로 이 시편 56편을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외롭고 쓸쓸한 비둘기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을 거고요.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표제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배경이 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숨을 장소가 유대 땅에는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도망간 곳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인데 그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중해를 연안을 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5개의 위성 도시입니다. 5개의 도시가 섞여서 이루어진 나라죠. 그리고 왕이라고 안 불렀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 아비멜렉이었던 그 가드 땅, 그 5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곳으로 가게 되자,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게 되자 아기스의 방백들,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다. 저가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저를 죽입시다.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왕에게 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정문짝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당시에는 수염을 많이 길렀으니까 그 수염에 침이 그냥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중얼중얼거립니다. 바지에다가 용변을 보기도 하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영락없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죽여야 된다고 아기스 왕을 푸시하게 되자 나중엔 아기스가 화를 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저런 미친놈을 죽일 수 있겠느냐, 정신도 성하지 않은 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서 다시는 다윗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연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편 56편은 그 어려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처량한 비둘기와 같은 신세였죠.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겠죠. 사울도 그러겠지만 자기가 지금 피해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맨날 치면서 나를 압제한다는 거야. 종일 all day long 그렇게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신세인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다윗이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해도 곡해를 하고 또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다윗이 뭔 짓을 하나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 구절들 1절, 2절, 5절 뭐 이런 구절에 가장 돋보이는 문구가 뭐죠? 종일입니다. 종일. all day long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나를 종일 삼키려 합니다. 나를 종일 엿보며 감시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한순간도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입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유리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리한다는 말은요, 떠돌아다니는 신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떠돌이, 나그네는 외롭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호텔에서 사는 분 봤거든요. 처음에는 야, 저분 저렇게 좋은 호텔에서 매일 사는 거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딱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호텔에서 매일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어쩌다 한번 그렇게 살죠. 좋은 호텔인데도 그렇게 사는 걸 매번 보니까 참 딱하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망명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신이 죽였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지금 망명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떠돌이고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떠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떠돌이의 아픔과 서름을 그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냥 눈물이었을까요? 피눈물이겠죠.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 여러분, 병에 눈물을 이렇게 담을 만큼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보신 적 있나요? 나그네로서 그 서름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들, 인간이 어떻게 뭔 일인들 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기를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이 시편 56절을 읽어보게 되면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의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100%의 강력한 믿음이 이 도망자이고 망명자인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고 내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자후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편 56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낙상하지 않고 내가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늘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 유대 땅을 떠나 가드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비둘기 같은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가드 땅에서 살아갈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용기와 패기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망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우리 귀한 종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종들이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